5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29절에서 34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명령에 따라 형제들은 그의 집으로 인도되어집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22년 만이지만 형들 틈에서 베냐민의 얼굴을 금세 알아봅니다. 청지기에게 명령하여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짐승을 잡아 정오에 식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식사 초대는 베냐민을 만나기 위함이고 또한 이후 은잔 사건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정황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을 알 리 없는 형들은 자료에 담긴 돈 문제로 자신들이 인도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고 나귀까지 빼앗을 것이라 지레 짐작합니다. 그간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으므로 쉽게 긴장을 풀지 못합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앞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진 뒤 노예로 팔았던 행위와 유사합니다. 형들은 반복되는 위기 속에서 과거의 죄가 자기들에게 계속 분매랑이 되어 온다고 느낍니다. 이들이 느꼈던 감정처럼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범했던 행동의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린 동생 요셉이 자신들의 우위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분매랑이 되어 돌아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들의 인도자로 등장한 청지기는 문자적으로 그의 집 위에 있는 자로서 가정이나 관저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 관리인입니다. 이 표현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맡았던 직분과 동일한 용어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내 집을 다스리라 라고 말할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재산과 인력과 일상의 운영을 책임지며 주인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인물입니다. 청지기는 종종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없는 자리에서도 청지기가 그 자리를 대신함으로써 동일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형제들에게 청지기는 샬롬으로 응답하면서 그들을 호의적으로 맞이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며 진정시킵니다. 그 돈이 우연이나 실수나 도둑질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숨겨진 보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그가 사용한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조상 대대로 섬겨온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청지기의 신앙 여부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함으로써 형제들의 불안을 잠재우려는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동시에 이 말 속에는 그의 주인 요셉의 호의적 역할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이어 그는 돈이 이미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합니다. 청지기는 시므온을 데리고 나옵니다. 이로써 형제들만 아니라 야곱이 염려했던 돈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가 강구했던 시므온의 안전도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베냐민도 데려왔으니 간첩 혐의도 해소되었습니다.
이제 베냐민만 안전하게 데려가면 됩니다. 청지기는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여 손님으로 대접합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에게는 먹이를 줍니다. 형제들은 종호에 식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오기까지 집에서 가져온 예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과 두 번째 공식적으로 재회합니다. 요셉이 집에 오자 형제들은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26절에서 28절의 장면은 베냐민까지 포함한 11형제의 경배로 시작하고 끝남으로써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또한 이 단락에서는 앞서 청지기가 전한 샬롬에 이어 요셉이 직접 형제들과 야곱의 샬롬을 묻는 말이 3번 반복되어 그의 호의가 드러납니다. 특히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는 장면은 과거 그들이 요셉에게 평안조차 묻지 않을 만큼 그를 미워했던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아버지의 안녕과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형제들은 야곱을 당신의 종이라 부르면서 그가 평안하고 생존해 있음을 전합니다. 이후 요셉의 시선은 베냐민에게로 향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동생을 향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자 서둘러 울 곳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은 긍휼이란 뜻으로 앞서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한 은혜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야곱의 간구가 요셉의 긍휼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안방에 들어가 옵니다. 그의 울음은 첫 죄의 때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이후에도 반복됩니다. 이후 요셉과 형제들의 첫 식사가 진행됩니다. 음식 앞에서 형제들을 나이 순서에 따라 앉힌 후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음식을 줍니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은 이 상황을 매우 이상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요셉에게 복수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후의 고난 속에서도 그의 삶의 태도가 어찌했을지 예상됩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고난을 숙성시켜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은 요셉의 신앙과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한 날 아버지 주신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늘 겸손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고난을 믿음으로 숙성시켜 복수 대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없어 방자해져가는 민족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분쟁 지역의 평화와 인도적 회복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를 통하여 신앙을 쉬고 있는 가족들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주를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 말씀 훈련 중인 피란 형제와 점라은 씨가 진리 안에서 순종과 헌신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피나 자매와 청소년 모임을 인도하는 매건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도하며 친해진 이웃들 니어 스리온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규남 권사님, 췌장암으로 4개월 동안 보름에 한 번씩 총 8회의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후 경과를 지켜보며 종양이 줄어들 경우 수술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종양이 효과적으로 줄어들어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혜경 권사님, 유방암이 재발하였고 척추, 골반, 어깨에 다발성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표정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약이 잘 맞아서 암세포가 줄어들고 부작용은 없으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고무덕 권사님, 왼쪽 어깨 관절 골절 수술 잘 되었습니다. 회복과 재활의 과정 가운데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김현순 권사님, 현재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몸의 경직은 떠나가고 모든 기능이 다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새롭게 시작하는 항암제가 몸에 부작용 없이 잘 맞아 암세포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게 하시고 기력이 속히 회복되어 항암의 모든 과정을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양금숙 집사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이후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하루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하루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